최숙 집사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신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으므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과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가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죄 노라 하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본문 중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족속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신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이제 길르앗과 암몬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사람과 우상을 의지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입다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장로들과 암몬의 왕과 협상한 것처럼 하나님과 협상을 감히 시도합니다. 30절, 31절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입다가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 하는지는 그 간절한 마음은 압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진짜 길르앗의 지도자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마음을 가졌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과 또한 하나님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서원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의 일종이었는데 입다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시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형제들에게 쫓김받고 나그네로 살았던 그가 이제 진짜 길르앗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저희들은 이제 누가 입다를 맞이할까 걱정됩니다. 입다가 돌아왔는데 그를 맞이하는 이가 누굽니까? 35절에 성경은 무남동녀 딸이라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그때 당시의 문화에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했던 게 문화입니다. 아내들이나 자녀들 가운데 딸이 나와서 맞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소원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딸을 향하여서 네가 나를 참남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입다가 잘못된 교만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딸에게 고통을 주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황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입다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면서 네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했으니 이거는 돌이키지 못한다. 물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딸이 어떻게 합니까? 36절 7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말한 대로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2달의 시간만 주시면 친구들과 함께 슬퍼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일반적인 부모님이라면 마음이 무너지죠. 아니다 딸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나가 보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된 소원을 했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제 딸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저 길르앗의 지도자 안 돼도 좋습니다. 제 딸이 더 소중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어야죠. 그런데 이 입단은 무엇이라고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38절에 한마디 합니다. 가라.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 인신제사는 하나님께도 유익이 안 되고 딸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오직 자신에게 유익되죠. 자신이 말한 것을 취소할 수 없는 지도자로서의 위치. 그러면 39절에 실제로 딸이 돌아오니 말한 대로 행하였다. 이건 뭐예요?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신앙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지식이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입단은 마치 주변의 이방신들처럼 특별히 이 암몬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드렸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제사할 수 있고, 그렇게 신과 거래해서 그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지. 암몬의 신과 여호와의 이 전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했는데 정작 그 승리의 제사를 몰렉이라는 암몬의 신에게 드리는 결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녀를 이방신에게 번제로 드리다니요. 성경에 보면 소원은 말씀드린 대로 감사제의 일종이었고, 이것은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드렸던 헌신이었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그가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가운데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종교 지도자가 없는 것이죠. 지도자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래서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지도자로 사용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7장에 보면 사람의 소원이 속전세로서 남자와 여자와 또 노인들 이렇게 대신하여 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 여인의 헌신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남편이나 아버지와 함께 가서 그 잘못된 소원을 회개하고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주변에는 이것을 말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종교 지도자나 제사장들이 없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와 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와 열심, 이 헌신이 만나면 끔찍한 일이, 못 마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단이죠. 이단은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심입니까? 자신의 집과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알고 구원해 주실 줄로 알고. 그런데 철저한 무지에서 나오는 잘못된 끔찍한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헌신을 쌓아가고 있는가? 열정과 정성 어린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르게 그것을 뜻하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오직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그 믿음 가운데 오직 성경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성경관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한데 이 지식은 계시의 말씀,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오늘
이 입다의 시대에 일어났던 잘못된 이 서원, 헌신,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먼저 된 세대가 참된 말씀에 서서 이 말씀을,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전해줘야지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동일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데, 입다처럼 사사시대처럼 잘못돼 서 있으니 이 자녀가 이 세상의 신에게,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먼저 된 저희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참된 바른 말씀 위에, 오직 성경 위에 세워달라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 성경을 기록하시고 이걸 조명하사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요셉지 애굽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생애를 살았던 그 믿음 지켰던 요셉처럼, 바벨론의 한 복판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마른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각자도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바른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감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을 좋아하시고 강력하게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렇게 힘든 마음을 회복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찬양만을 사모하고 찬양이 끝난 이후에 말씀 시간에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공허한 마음은 더욱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섭니다. 설교 말씀, 선포되는 말씀 또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그 마음을 만족시키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 바른 신앙의 고백, 바른 말씀 위에, 바른 설교 위에 동명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동명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오직 성경의 말씀 위에 서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입다와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까지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지, 무지와 교만과 불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깨닫고 말씀 안에서 참된 신앙과 순종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직 성경 위에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요셉과 다니엘처럼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